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먼저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이제 발을 딱 대었잖아요. 곡식이 익을 때, 곡식을 거둘 때 언덕을 차고 넘치는 그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딱 밟았습니다. 요단강이 쫙 이제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을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물을 갖다가 강에 물을 갖다 다 푼다고 해서 물이 퍼집니까? 계속해서 흘러오는 물을 갖다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이 요단강이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이제 완전히 혼미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자,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자,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제 남자의 아이의 그 포피를 딱 벗겨내서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을 갖다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되면 포경 수술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로서 맺어지는 그런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할례를 하는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이 먼저 할례를 행하였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광야길에 있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 그런 길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는 알려줍니다. 자, 할례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 모세가 그의 아이들을 할례를 하지 아니하고는 미디안에서 애굽을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러 가는 그 모세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그것을 알고 재빨리 자기 아이의 그 포피를 베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할례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했거든요. 자, 그런데 할례 의식을 행했던 이 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지척에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갖다가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갖다가 하고 나면 2, 3일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몰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세겜 족속과 딱 제의를 갖다가 맺었었거든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갖다가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레이어하고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적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할례를 행하는데 40년 광야길을 딱 이제 거쳐서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잖아요. 어떻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다 법비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을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거의 할례산입니다. 할례산. 그런 표현을 갖다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요단강까지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은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그 적군들은 쳐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엄두도 못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간의 그런 할례 의식을 행했는데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아닌데요.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적진이 눈앞에 있고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위험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또한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그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들은 방황하면서 40년을 지내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40년 전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가데스 바네 앞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도 마르게 하고 그 땅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리저리 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원망하면서 나갔던 그들, 믿음 없이 행했던 그들은 광야 길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도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온전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섭시다. 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종되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처음에는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을 알고 있는 그 왕이었을 때는 잘 지냈습니다. 고센 땅에서 그들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롭히잖아요. 심지어는 애들이 태어나는 걸 갖다가 2살 아래의 애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요. 힘든 일을 갖다가 계속 시키면서 국고생을 만들게 하고 그런 힘들고 지쳐서 그 하나님 이제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아우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애굽의 그 수치, 종되었던 그 삶을 온전히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가나안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나가도록 계속해서 반대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꺾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완전히 말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에 있는 장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도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이제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좌우 임방이 발랐을 때 이제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갔잖아요. 건너갔잖아요. 패스워드.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갖다가 이제 지키게 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그들이 이제는 40년 후에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시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 유월절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땅의 그 소산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무교병하고 볶음곡식을 딱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먹고 싶어도 광야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아침마다 그 만나를 갖다가 거두러 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난 그날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면 분명하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40년 광야길에서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소산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개척하고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예배케 하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또 곳에서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430년 만에 이제는 밟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그들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바로 1948년에 다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습니다. 여리고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눈을 딱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손에 칼을 딱 빼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봅니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한 사람입니까? 물어봅니다. 자, 우리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적들의 편, 너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합니다. 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오신 분이 누구일까 보면 바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현현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 군대 장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현현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바로 이 구약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누가 임재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안 돼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모셨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단물이 마르듯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요단물이 마르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들이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했을 때 안전했잖아요. 적들이 이제는 혼미해져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되어져서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평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것입니다. 6월절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자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죄값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굳세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